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으로 받으시나요? 부담으로 받으시나요? 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진짜로 생활 중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진짜로 절실하게 믿고 있느냐, 말씀이 건강의 축복인가요? 말씀이 커다란 재물의 축복인가요? 국가의 튼튼한 국방이 말씀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믿나요?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라. 축복이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 세 번째, 불순종을 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 순종에 따르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목상이나 주상도 세우지 말고 또 석상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계명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땅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승리를 구가하고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에 따른 축복을 자세히 열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열매는 물질의 번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내리는 비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가 내려야 될 철에 비가 안 내리면 그냥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4월 중순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밀추수가 시작이 되는 절기예요. 그리고 7주 전에 6월절 때 4월 중순에는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본문을 보면 밀과 보리의 타작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면 포도를 딸 때까지 8월 말까지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달 동안 추수를 합니까? 3달을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곡식이 얼마나 많았으면 추수하는 게 3달 됩니다. 3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를 추수할 때까지 밀 추수와 보리 추수 3달을 하고 이제 포도 추수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추수 끝나자마자 또 추수를 해요. 8월 달에 시작된 이 포도 추수가 11월 초에 이 보리 파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또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으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이 정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짓고 싶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계명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십니다. 셋째, 안전을 줍니다. 8절의 말씀,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전쟁을 해도 20배 많은 군사, 100배 많은 군사 싸워도 일당 100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번성을 주십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없어요. 먹을 것 떨어지고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힘겹게 지내다가 그리고 새 곡식을 얻는 그런 게 아니고요. 먹을 곡식이 창고에 가득 있어요. 가득 있어. 그런데 새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 추수한 곡식을 쌓아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인 묵은 곡식을 다 드러내고 그걸 다 치우고 새 곡식으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다섯째로 성막을 세웁니다. 앞에 이 모든 복은 영적인 복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중에 성막을 짓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고 새로운 땅을 주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약속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는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해요. 가운데는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서 그냥 축복도 큰 축복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면 되겠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당은 없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큰 축복을 받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든지. 그래서 저주는 5단계로 주어집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저주가 될 때마다 7배나 되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1단계는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질병의 재앙이 미치고 폐병과 열병이 퍼지고 원수가 쳐들어와서 소출은 다 원수들이 먹고 그들의 다스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첫 번째 단계보다 그 고통이 7배가 더 많아집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이 철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쇠뚜껑이 딱 덮여버렸어요. 그럼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죠. 땅이 또 놋과 같이 된다 그래요. 놋땅. 거기에 쟁기가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쟁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저주의 3단계는 들짐승이 와서 가축을 다 잡아먹고 놓은 씨앗을 복음이신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고, 그래 다음 주일날 선택된 씨앗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심어놨으니 왔어. 예수의 복음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날 마음속으로 깨어지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면 성령이 그를 함께 도와주셔서 잘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럼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2018년 저주 5단계 또 7배 단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서 인육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인육을 먹게 되는,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 정도의 재앙과
고통을 얻게 되는데, 인육을 얻는데 자기 자녀들부터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마지막 5단계가 되면 저주 1단계에 비해서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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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7배 해가지고 2400, 수학적으로 2401배가 되는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2400배가 될까요? 무지무지한 고통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심하게 줄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좇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쟁터에 나가도 패배하고 혼비백산하고 낙담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보아 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은 온 민족이 다 증인이 되어서 들은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공개적인 약속을 공개적으로 성취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걸 다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때 어떻게 됐죠? 팔레스타인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알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하나님이 공개적인 약속을 공개적으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순종,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관계를 더 친밀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다 시들어질 것이고 은혜와 감동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란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해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저주가 뭔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공급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로 부주의해서 죄를 짓는 것, 이런 불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념적으로 정면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불순종에 대한 벌, 그들의 죄가 계속되는 한 점점 더 심해지는, 단계를 지날 때마다 7배씩 더 더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점점 더 큰 고통을 받아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백성들의 회개가 진심이어야 되고 그들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목상, 주상, 석상들 없습니까? 굿은 안 합니까? 점은 안 칩니까? 물론 우리 눈에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도 보이지 않고 아세라 신도 보이지 않고 몰렉 신도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나는 점집에도 안 가고 굿도 안 하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신에 대해서, 현대 종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언급합니다. 첫째, 자본주의 교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교는 어떤 교냐? 저 세상의 파이를 약속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지상의 기적을 약속한다. 때로는 정말로 그런 기적을 가져다 주기까지 한다. 자본주의가 그냥 편리한 것이 아니고 이념이고, 이념을 넘어서서 이미 종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종교는 뭡니까? 성장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고의 가치,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연역해낸 최고의 계명이 뭐냐? 너희는 너희의 수익을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하라 하는 거예요. 투자하라. 자유시장 경제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본주의 교회의 주된 교리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다음으로 인본주의 교를 말합니다. 현대 인류는 자본주의 교도 섬기지만 인본주의 교를 또한 함께 섬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과거에는 자연법이 맡던 역할을 이제는 인류 스스로가 감당을 합니다.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가 최고의 의미와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에 의미가 있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의미를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최고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인본주의 교회에서 나온 게 뭐예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모든 것은 내 관할에 있다. 내 뱃속에 있는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인본주의 교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남자의 몸을 가졌는데, 분명히 남자의 몸을 가졌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다. 이런 주장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본주의 교의 절정에 이르는 거죠. 자연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인간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더 무게를 두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교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교, 마지막 종교입니다. 인류는 데이터교를 신봉합니다. 알고리즘을 다루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손에 모든 부와 권력이 점점 더 집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아마 전능한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신흥 종교는 데이터교이다. 이 종교는 데이터를 숭배한다. 이 새로운 종교가 떠받드는 지구의 가치, 정보의 흐름입니다. 정보의 흐름. 반대로 가장 큰 죄악은 데이터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흐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데이터교는 정보의 자유,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개발하고 열심히 실험을 하는데 회로를 딱 끊어버려요. 통신을 딱 끊어버려요. 그 고물덩어리입니다.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곧 무인도로 가게 된다.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무인도, 뭐가 필요하죠? 음식, 친구, 스마트폰. 무엇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진부한 조크죠? 스마트폰을 다 택하죠. 배민이 있어요. 주문하면 돼요. 무인도 낚시터에도 짜장면이 다 배달이 됩니다. 친구요? 통화하면 되죠. 부르면 되죠. GPS 번호 넣어서 배 타고 와라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정보입니다. 축복이 데이터로부터 옵니까? 축복이 분명히 데이터로부터 옵니다. 매상이 늘어났어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배달을 통해서. 기업 정보, 경제 정보, 건강 정보, 국방 정보. 우리가 5분만 일찍 알 수 있어도
웬만한 불행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축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이것이 생명이고 재산이고 권력이고 군사력입니다. 빅데이터를 종교라고 부르며 데이터교라고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교, 인본주의교, 데이터교, 기독교, 이 중에서 진정 무슨 종교의 신자입니까? 무슨 종교의 신자입니까, 여러분? 돈 안 되고 가난해지면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그렇습니까?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려야 됩니까? 기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자본주의 교도들도 많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조차도 내 판단대로 평가하는 인본주의 교도들 많습니다. 어쩌면 데이터 교도들 더 많은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린다든지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신으로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교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계명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영원한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말씀을 따를까에 헌신한다면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창조의 능력이 실현됩니다. 전에 없던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초대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을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명에 순종하게 하라. 그렇게 계명대로 살아가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